자, 욥기. 자, 오늘의 제목은 앞에도 뒤에도 뭐가 앞에도 뒤에도. 선생님 뒤에는 너무 길어서 잘라버렸어요. 자, 오늘의 말씀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욥기 22장부터 28장까지예요. 이번에는 3차 세 번째 논쟁,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이 이제 22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같이 읽을 말씀은 2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8절 9절 23장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23장 욥기 23장 오케이. 저 뒤로 이쪽 뒤로 침발 나가서 23장 8절 9절. 자, 이번 주 말씀은 욥이 친구 세 사람 누구였지? 엘리바스, 빌다. 오, 기억력 좋아. 한 사람 소시로 시작해. 소박. 오, 대단해. 엘리바스, 빌다, 소박. 그래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또 빌다시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1차 논쟁, 2차 논쟁 저번 주에 봤고, 이번에 3차 논쟁이야. 근데 친구들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은 이렇게 조금은 이제 욥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지만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은 게 아니냐 하고, 네가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너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기억나요? 빌닷의 말, 그죠? 그렇게 이제 다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2차 논쟁은 어땠어요? 거칠어졌어요. 막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 3명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욥이 어때요?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으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계속 너무 답답해.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아무도 어떻게 했어요, 영엄아? 아무도 아니, 그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 너무 힘들겠다,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아니야, 네가 생각해봐. 계속 네가 나쁜 죄를 지었고 네가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내렸잖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 회개해. 자꾸만 그렇게. 두 번째 논쟁은 엄청 거칠어졌어요. 왜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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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욥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빨리 나타나셨으면 좋겠다고? 어. 어. 그렇지. 맨 나중에 나와 이제. 맞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 왜 고난을 나에게, 오늘 할 말씀이 그건데 영음이가 완전 잘해줬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제목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고난의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끝에 가서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욥은 어때? 우리는 알잖아. 성경을 끝을 알고 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탄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근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아셔. 근데 우리 끝을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영음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어떤 축복을 받을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는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선생님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야. 그치?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오지? 왜 태경이 형아라야 하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지? 나는 몰라, 영어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맞지?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지? 좀 아들이 귀한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엄청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영어마? 그치? 근데 왜 나는 여기 태어났냐 말이지. 왜 둘째로 태어났냐 말이지. 그런 생각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유가 없어. 그치? 왜 여기 태어났는지 이유가 없어. 우리 욥도 마찬가지야. 이유를 모르는 거지. 우리의 고난도 그런 거예요. 오늘 살펴볼 말씀이 그래요. 자, 욥의 심정을 처절하게 느끼는 말씀입니다. 23장 8절 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 요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에요. 세 번째 논쟁에는 굉장히 짧아요. 엘리바스 말도 짧고 뒤에 빌닷의 말도 뭐 6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발을 아예 말도 안 해요. 너무 지쳐가지고 말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계속 끝까지 자기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책은 이제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논쟁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목차. 자,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욥의 대답, 그리고 고난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첫 번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계속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의로운 가운데 있어도 네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하나님. 이걸 이신론이라 그러는데 법과 질서에 갇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하고는 어떤 멀리 떨어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너희 악이 크지 않냐? 22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데 선한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하신다. 그런데 보자 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악한 행동이 너무 크지 않냐? 네 죄악의 끝이 없다. 너도 똑같이 옛날 사람들이 밟던, 악한 사람들이 밟던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죠.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 시대 때 누구?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은 율법을 엄청 잘 지켰어요. 맞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않고, 그렇게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 너는 왜 주일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느냐, 하지 말라는 걸 하느냐, 손 안 씻고 뭘 먹느냐,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계속 어떻게 예수님께 얘기하던, 정죄하던, 너 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욥하고 똑같죠? 그죠?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욥에게 뭐라 하냐면, 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히고 다른 사람들을 의복을 빼앗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마시게 하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리고 토지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이제 결국에는 없는 죄악까지 막 덮어 씌우는 거야. 이걸 뭐라 해요? 모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본 적도 없지만 너가 이렇게 동방에서 굉장히 거대한 부자라 그랬잖아, 욥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거 이렇게 탈취해서 빼앗아서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너가 부자가 되고 크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엘리바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흑암 중에 깜깜하게 내 말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너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지 평안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친구들도 거의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욥은 한결같아요. 끝까지 아니다. 욥은 뭐예요?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이제 욥은 이제 23장에 보면 더 이상 이제 대답할 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처음에는 뭐 욱해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 이렇게 거칠게 대답했지만 이제 23장의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혼자 탄식하면서 혼자 말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거칠게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23장의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 억울한 말을, 내 힘든 것을, 내 왜 이렇게 애매히 까닭 없이 고난 당하는데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이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뒤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죠. 자, 저번 주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도 나를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리고 내가 알던 사람들도 다 나를 외면합니다. 나를 모른 척합니다. 내가 내 몸도 힘든데 사람들까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나 이제 죽도록 좀 뭐라고? 진짜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망하는 것 같잖아, 그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욥처럼, 그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또 선생님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기도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내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욥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반응?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욥과 같이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렵다,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욥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 왜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왜 그 정하신 때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욥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힘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선생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희들 잘 보라고. 그리고는 23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심정들을 계속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지만 자기가 목마르지만 포도주를 짜면서 자기는 목마르지만 그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참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욥은 자기가 부자였잖아.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아들들이 죄를 지을까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가난해져 보고 힘들어져 보니까 그 가난한 자의 심정을 내가 온몸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을까?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알게 되었겠죠. 하나님 그냥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시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벌 주시겠지, 나에겐 그런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주 단순하게 알겠죠. 그죠? 근데 욥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이제 힘든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나도 알겠다.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 고난 당하는 자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호소해도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고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이 계속됩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처절하게 안 거지.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지. 우리도 고난이 있으면 훨씬 더 성숙하게 되거든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지. 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는 고난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게 못해요. 이를 알았다면, 이제 욥은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이제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욥이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3가지의 논쟁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새 친구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욥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부르짖지만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자기가 아주 깊이 있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 받기 전에는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욥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사니까 내가 복을 얻는구나, 그리고 죄를 조금이라도 짓는 것 같으면 내가 회개하고 죄악을 또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고난 당함으로 고난 받으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욥은 아직까지 그까지는 못 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욥기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22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아 주시 않습니까?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 누구? 거의다가 다윗이 지었잖아. 아사합의 시도 있지만 거의다가 다윗이 지었잖아. 다윗도 어때요? 쫓겨다녔잖아, 바울에 의해서. 그죠?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녔잖아. 그때 쫓겨다니면서 이런 시를 지었거든. 다윗도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또 많은 일이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 27장 6절 말씀, 46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거 읽어보자.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 사박인데 사막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7장 46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각주에 보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도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애매히 죄 없으신 분이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 당하셨잖아.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엄아,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고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구원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은, 내버려 두신 것은 뭐야? 그 고난을 받도록 하신 것은 그 이후에 더 큰 뜻이 있는 거지.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 고난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는 거지. 이제 벌써 끝났어. 하이마 태경아, 벌써 끝났어. 자, 죄 없이 고난 받으신, 조용히, 죄 없이 고난 받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하이마, 이게 제일 중요해. 죄 없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자신의 맞아, 따라오라는 거지. 그 살과 피를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잖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고 가라는 거지. 조용히.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처럼 그 고난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됐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막 잘리고 막 이렇게 했대요. 막 불로 이렇게 화형일 다루고 이렇게 했대요.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들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쫓아간,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쫓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환난과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큰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가신 그 일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아니 우리 그거 우리 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르게 이 고난에 대해서 욥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또 읽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손 꺼져도 괜찮아요. 하임이 기도손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지체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